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갑니다. 또 하나 낳게 되는데 문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 평안의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평안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마디 더 합시다. 옆자리 빈자리를 보고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당신을 초청합니다. 시작. 예, 그 자리에 애가 나아지든지 전도가 되어지든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린 갈라디아서 3장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의 우려와 또 염려가 이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더니 또 성령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10년 지나도 못 받고 있는데 그들은 막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유대교 출신의 유대 지역에서 온 그런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를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지. 너 할례 받았어? 할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몸에 행하는 그런 남자들에게는 그런 수술입니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안 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리고 예수 믿으려면
원래 성경에 600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우리 율법을 별로 지키는 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 그거 다 지키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와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묻기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먼저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하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왜 다시 너희들은 율법의 이야기에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발목이 묶이는 그런 상태에 너희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뭔가를 도전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을 작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다가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마치지 못하도록, 그 일을 계속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어떤 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오지만 어떤 것은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2014년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는 딴 데 가 있는 일출을 보러 허망하게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 떨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이 한 해를 살려고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두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그리고 한 8월달쯤 되면 내가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육신대로 돌아가는 그렇게 1년의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혼란이 그들에게 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들의 삶의 배경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그리고 또 성령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중요한 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난 뒤에 그 은혜 속에 시작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것이죠. 나는 매주 나가서 전도하리라. 또 나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리고 말씀을 내가 묵상할 것이다. 그렇게 두를 때 그것을 계속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치우치는 일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또 너무 그것이 친숙하고 익숙한 거예요. 갈라디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이 눈에 보이도록 이게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너무 명료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은혜를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속에 들게 됐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이 훨씬 더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장례식을 가거나 어떤 그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러 갔을 때 어떤 목사님 하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화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니까 그런 장면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화관 예배를 드리는데 화관 예배 전에 이제 관을 넣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흙을 한 줌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흙을 뿌리는데 이게 묘한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흙이구나. 흑인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목사의 머릿속에 이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내가 흙이구나. 내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목사로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있지만 나도 죽으면 여기 흙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날 수가 없는 흙적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육체와 육적인 것이 훨씬 땡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보이는 대로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가는 사람은 자꾸만 영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러한 습관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용도 삼위꼴로 마치 용머리처럼 그렇게 시작했으나 용꼬리처럼 끝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으로 자꾸만 치우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도 밥을 사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저는 여러분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주부를 이렇게 먼저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있나, 부역은 몇 구역이나 있나, 건물은 또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존재니까.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되었으니 이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건데 여러분이 만약 저와 비슷한 그런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저울을 거꾸로 뒤집어 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여기서 아멘 안 될 줄 알았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다시 100년을 더 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에서 코박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인생을 이 성경은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하고 영으로 육을 쳐서 굴복시키게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육체를 안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육체를 주도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 된 우리 하나님부터 준 그 영이 성령을 만나가지고 내가 육체를 주도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지고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인데 매해를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육신대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시작해도 그 일이 육신적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되는 거죠. 감이 없는 관계로 이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공동기금 모금을 합니다. 공동기금에다 모금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동모금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그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그런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 안에서부터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면요, 그게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일이 돼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돼서 터져버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육신적인 그런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결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거룩하게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중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삶인데 육신에 추구하는 결과로 뭔가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위의 것으로부터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영적 주도, 영이 주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나도 저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주도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귀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반전을 기뻐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을 5,000원짜리 어제 코트를, 저 5,000원짜리거든요. 롱코트인데 요즘 유행이래요. 입고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거를 봐도 제가 봐도 참 멋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비싼 것으로 상상할 것이요. 메이커 있는 거예요. 저것도. 제가 아름다운 것에서 가게에서 골라도 메이커는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얼마 줬겠냐고. 5,000원 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5,000원으로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을 사주더라고요. 옷 하나 사드릴게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것도 굉장히 기쁩니다. 예. 하나 살 걸 가지고 두세 벌을 살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비싼 잠바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좀 우월할 것이라는 이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예수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싼 차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쫄아지는 생각이 있다면 이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버려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어떻게 되냐면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지고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타다가 간디라는 이 인도의 큰 선생이 신발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기차역에서.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나머지 신발을 창밖으로 이렇게 던지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신발을 그거 찾아야지, 제가 찾아야 되는데 왜 그거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한 짝 주운 사람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나머지 한 짝 주워서 신으라고 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이고 저게 얼마짜리인데, 아이고 저게 어떡하지 기차를 세워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줄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 이게 육신적이지 않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그분이 사복음서를 엄청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설교를 숱하게 들었는데도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접근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있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고요,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있고,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의 삶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 케이스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서 마침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가지고 저가 왕이다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성신의 감동사는, 이 성신의 감동된 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타나가지고 막 설치되니까 공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사울 앞에 갑니다. 사울 앞에 갔을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벗어주고 투구를 벗어주고 줍니다. 그래서 나가 싸우라고. 그 나가 싸우는데 갑옷이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물맷도 들고 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땅 쓰러뜨렸거든요. 그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영웅이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왔다. 이제 블레셋 따위는 우리 감히 추수기에 와서 약탈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씨앗을 심을 때 와서 약탈해 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용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그렇게 해서 막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이 성령 충만했으면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인재가 많아. 그러면서 다윗을 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때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확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놔뒀다가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네. 그리고 그때부터 중 갑옷이 아니라 창을 들고서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사위, 자기 아들 다윗은 사울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됐어요? 육신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감하는,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비참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지키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생각의 구조가 영으로 육을 생각해야 돼요. 육으로 영을 생각하면 안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넘어선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미국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여기 좋은 예화관에 있어서 전도지에다 적었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워싱턴이 이제 오성 장군이었거든요. 미국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인데 홍수가, 은퇴하고 나서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제 그 강물이 넘치는 걸 구경하러 갔다가, 그 주부에 없습니다. 전도지였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마침 소령이 그 상황을 정리하러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근데 거기 이제 구경하고 있는 이 워싱턴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저 강 건너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허리까지 오는 깊이는 아니고 발목을 적실 무릎 정도 오는 물 정도가 흐르고 있으니까 건너가야 되니까 제가 군화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업으시오. 그랬어요. 이제 아마 대충 잠바를 걸치고 이렇게 나갔으니까 동네 그런 어떤 노역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에 엎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시오 하고 이 워싱턴이 그를 등에 엎은 겁니다. 엎고 이제 가는데 노인도 이보시오 노인네 그 군대 갔다 왔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군대 갔다 왔어요. 계급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사병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더 위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그러면 뭐 소위 위관급입니까? 조금 더, 실제로 쓰더니 조금 더 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관급이냐고, 소령쯤 되느냐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그러면 여기서 쫄은 겁니다. 그럼 대령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그럼 장군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뒤에. 그래서 내가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럼 조금 더 그럼 또 그럼 뭐냐고, 그 위에.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 대장이냐고 그랬더니 조금 더 위에라 그랬어요. 그때 강 저쪽에 건너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정신이 혼미해서 쳐다보니까 이분이 바로 전설적인 오성장군이었던 워싱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실수를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5,000원짜리 입고 다닌다고 저를 어설프게 보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이 영의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직도 내 삶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구리입니다. 우리는 아주 삼류들입니다. 유치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의 고유한 가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유한 가치들이 내 삶의 가치들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 속에 신음하는 영혼을 들여다봐야 되고, 아무리 남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호를 단신 있는 사람도 그 속에 존귀한 영혼의 그 사람의 살아온 가치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자기가 알량한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못 찾으셨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뭐냐면 디모데라는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본 순간, 볼 때 바울이 또 올라온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이 디모데라는 청년 속에는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한 자에게 그런 아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했어요? 온 날짜가 난 거 아니?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여인들이요, 지금부터 그런 태를 가져야 돼요. 어찌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애를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그럼 나라가 바뀌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애를 가지면요, 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주아가 지금 예배 시간에 주아가 우는 걸 봤거든요. 아멘 하는 거 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할머니가 이 디모데 어머니를 낳고 디모데 어머니가 또 디모데를 낳으니 바울이 보니까 이건 딱이야. 왜 그 속에 형이,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냥 손대고 기댔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확 일어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디모데의 삶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디모데의 삶은요, 그냥 직진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사이 관계가 직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드러내는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높은 들교에는 많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있냐면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육체적입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이 가룟은 어떻습니까? 전대에서 돈을 훔치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그 모임식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전대에서 돈을 훔치러 들어갔던 거예요. 성경이 전대에 돈을 훔치려고 갔다는 거예요. 훔치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훔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일로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 가서 은 30을 성전 마당에다 다시 던졌지만은 결국 자기 육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 정죄감으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해당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감동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받을 구조가 아닙니다. 밤새 거물질하고 헛거물을 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묵가에 나갔는데 이제 들어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막걸리 한 사발 하고 자야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가에 와가지고요. 배를 좀 띄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좀 띄우고 베드로는 배에 앉아 있었겠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물가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졸았을까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밤새 거무질했는데 여러분은 어젯밤에 늦게 잤다고 지금 3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새 노동을 했는데 안 졸리겠어요? 졸리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데리고 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딱 그때 베드로가 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였다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저항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목사님 와서 살아보세요. 그 남자하고. 목사님 우리 현장에 와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 직장 상사하고 견딜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래 뭐 교회에서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그 직장에 취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존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을 딱 내니 고기가 막 찌들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말씀 들을 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물고기 보고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빈 그물이 은혜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 입이 이만큼 더 나온 거야. 더 나온 거야. 왜 하필 내배?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나를 지목해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고기를 딱 보는 순간 눈이 확 띄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머리털 나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네. 누구도 자기 배도 모자라가지고 옆배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온 고기 그게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고기를 딱 보는 순간 결정한 겁니다. 뭘?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힐 게 없겠구나. 그리고 결정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따라다니 내내 누가 넘버원이냐 넘버투냐 그걸로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따라갔죠. 근데 예수님이 점점 육신적으로 신방을 주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나는 뭐 그래야 될 것이다. 처음과 달랐어요. 뭐 5,000명 먹여버리고 무리를 걸어버리고 막 계속 풀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용장이 되어서 베드로 칼 쓰는 것은 나는 이제 어부가 아니다. 나는 장군이다. 베드로 장군님 갑시다 하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쫄아들더니 나중에는 팬티 하나 먹고 십자가에서 딱 맡기는 순간 텄다. 잡혀가는 순간 마음을 결정했어요. 나는 저런 인간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근데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한한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가득부림 일으켜 주는 순간 영적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더 이상은 고기 많이 잡는 게 관심이 없었고 더 이상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보고 난 뒤에는 누가 나를 갈릴리 촌놈이라 해도 누가 나를 뭐 벨볼 이름 사람이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주의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거기야 주님이 매달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그런 영의 승리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대다수의 인생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제가 학생회 다니고 주일학교 학생 때 교회 다니면 교회를 내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은혜를 쫓아서 온 애들을 못 봤어요. 별로. 뭐하러 왔느냐면 거기 이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학생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영희 집사님 여기 안중에서 제일 이쁜 애들 데려다 놓으면 옵니다. 평택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팽구 애들하고 뭐 멋진 애들이 딱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삽시간에 70명이 돼버려요. 학생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빌 그레함이라는 분이에요. 빌 그레함 혹시 아세요, 여러분? 빌 그레함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폭삭 꺼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파고다 공원인가요?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예? 소경 바디메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3번을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길을 돌면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갔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죠. 아마 사람으로서는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근데 그 빌 그레함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모님 때문에 된 거예요. 사모님 너무 이쁜데 사모님이 선교사를 헌신한 거야. 그래서 사모님 쫓아서 가다가 어떻게 되면 은혜 받다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그 사모님은 결국은 선교사를 못 됐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갖춰서 가야 되니까 육신을 했어요. 이쁜 여자 따라갔다가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종이 된 케이스예요. 하나님 이걸 즐거워하시는군요. 베드로도 그랬고 빌 그레함 목사님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에 쓰든지 뭐 아내가 욱박질러서 나왔든지 어쨌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로 시작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헌금 훔치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눈 감고 헌금 기도하라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지. 눈 감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시간에 헌금 마을에 올라가서 그때 훔쳤다니까 진짜요. 옛날에 CCTV도 없었잖아요. 그 뒤로 CCTV가 막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목사님들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누가 훔쳐가고 싶어서 놀라운. 근데 목사님 눈이 딱 마주친 거지. 갑자기 딱 뜨는데 손을 딱 목사님 다시 눈을 감았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을 저희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게 인격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인격에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개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말 훔치러 왔다가 육체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도요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려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마쳐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형 에서에게 모든 재산을 양보하고 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4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이게 엄마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냐? 피라미드와 최근에 무슨 그 이집트 영화나 출애굽 영화나 개봉됐잖아요. 다음 주에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얼마나 그 당시 바로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야곱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간 인생을 보냈지만 왜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했고 바로는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그 요셉이 어떻게 했냐? 그 기근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들을 길러낸 사람은 어떤 아비일까? 그 아비 앞에 누더기를 거치고 있어도 그 아비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승리의 정점은 여기 이르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까지 고집소리를 만큼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향하여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속이기 잘하고 얼마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한두 배가 이골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갈 때 그의 삶은 이렇게 바로 앞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주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인생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마칠 것이냐 하는 그 가치가 결정되어져야 돼요. 영적 가치로 결정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제가 시간에 입수한 어떤 그런 들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류계, 즉 술집이나 그런 어떤 아가씨들이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 서비스업이 아니죠. 술집 계통의 룸사롱에 이런 데 종사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한 해 그래들은 돈이 20조래, 20조. 여러분 조로는 놀라지 않나 봐요. 그죠? 왜 이러세요, 여러분? 한 해 그래들은 돈이 20조래요. 20조. 근데 그게 종사 여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부산 인구의 반이래요. 이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저는 상가에 있을 때는요, 어떤 분이 참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예배 마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붙들고 물었어요. 왜 밤 전문까지 그냥 가냐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또 남자분이 거기 무슨 다방에서 그분을 봤대요. 근데 다방에 일하는 분인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 티켓을 끊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남자분들은 모르는 모양이에요. 저만 그런 걸 따라가는, 시간을 끊고 온 거니까 마치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연을 물으니 사연이 참 기구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한 번만 그 육신적으로 육체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그런 어떤 외향적인 그런 어떤 맛의 독성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어청도 섬에 있을 때, 군생활 할 때 어떤 그 있는 자매 하나를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그 같이 있던 애가 이야기해 주는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오빠가 데려와가지고 빚 갚아주고 데리고 나갔거든요. 집도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이나 어떤 현장에 가서 땀 흘리며 일하는 한 달 벌 돈을 하루 저녁, 이틀 저녁 다 버리는데, 그 버는 거 가지고 옷 사 입고, 누가 날 우습게 보지 못하게 명품을 사 입고 명품백을 들고, 그런 생활이 딱 길들여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와 하고 쳐다보는 그런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의 결론으로 난 계속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외향적인 것에 독성이 딱 길드는 순간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얻은 돈을 포기를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혜도 알고 성령도 알고 말씀도 알아도요, 그대로 못 갑니다. 못 가고 그것이 자꾸만 쳐다봐져서 그 독성이 꽉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벌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놀라지 않으시죠? 뭐 이런 사고면 교통사고 죽든 말이죠. 뭐 새벽 예배 왜 하는가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가.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차가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4분이 타고 가다가 만세곡에서 저수차에 내려오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회의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 와서 땅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고 내리는데 별로 목사님들 뭐 외상이 없으니까
100% 그쪽이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나가고 뒤에 와서 때린 거니까. 그 내려서 제가 가서 그래서 추워서 안 내리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더라고요. 본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반바 갈고 뭐 이렇게 100% 그냥 인정을 하면 반바를 갈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추우니까 빨리 끝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런 건 있어가지고 쌍방 뭐 절대로 일방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된대. 그 누구를 보냐 한 30분 있다 그 회사 직원이 왔더라고. 남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여자가 말이 안 통하니까 남자는 말이 통했더니 그 사람도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나중에 자기는 또 아프대 어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가 보험사 와가지고 이제 일이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와가지고 뭐 보험사원이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 와가지고 이게 쌍방은 없는데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디 아픈 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나봐야 안다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죠. 들은 건 있어가 이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이 좀 불리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전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이제 이러니까 근데 목사님 두 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보니까 이게 좀 자고 나니까 좀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네. 그래서 병실에 4명이 다 누워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도 소문을 다 못 내는 이야기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알아가지고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병실이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그 할아버지 두 분인데 들어가니까 두 분 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한 분은 쓰고 있고 한 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보다 소리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박사님 동안 참 은혜를. 그런데 한 분은 성당 다니고 한 분은 이 어떤 이단을 다니고 만민교회라는 이단을. 예. 그래서 그분을 또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박사님을 지냈는데 합의금이 130이 나오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리치료 몇 번 받고 이렇게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후유증은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일단 뭐 부러진 데가 아니니까 난 그동안 그런 사고 진짜 많았거든요. 뒤에서 누가 와서 받은 거 막 그런 거 많은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 생각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거기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거기에 병신한 사람들이 이건 얼마짜리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얼마 더 나올 수 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운전하기 참 무섭다. 또 한 가지는 걸리게만 해봐라.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얼마나 이 독성이 무서운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웬만하면 그냥 합의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언젠가 카센터 앞에서 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저 베스트 똥차 타고 다닐 때 한가했을 때 뒤를 빼다가 세피아인가 뭐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꽝 받아 반바가 툭 떨어진 걸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자분이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내 차를 이렇게 보더니 교회 이름 적혀있어요. 높은 교회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게 표정이 안 좋아. 목사님이세요? 예,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난 그냥 쏘서갈 수도 마음 받기까지 말하지만 쏘서갈 수도 없어요. 그때는 종합보험도 안 들 때예요. 책임보험 들고 다닐 때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쏘서같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별로. 참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게 얼마짜리까? 내려가지고 아 목이야 이러면 이게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보다 아프셨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 높은 들교에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근데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이 돌아가고 육신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형의 사람도 육신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모으라고. 다 소용없다고 돈 모으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쫓는 성도들도 참 괘씸해요. 오직 하나님의 가치와 그것을 위해서 나가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되는데 그냥 어디 갈 데도 없어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분이 돈 좀 모아더라고. 교회 건축한다고 다 털어버리고 뭐 한다고 다 털어버리고 목사가 헌신해야 헌신하니까 헌신한다고 다 털어버리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가슴이 아파요. 그냥 우리 이용수 집사님처럼 예? 옆에 근사님 만나 그랬다며요. 생활비 40만 원 내는데 내가 교회 가서 헌금할 돈도 그래서 교회 못 간다니까. 아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없으면 금식하다가 죽더라도 가야 된다고. 그냥 괜찮아요. 금식하다가 죽으면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을 마감해주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울을 뒤집으세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1년을 저울에 달아보고 영적 가치를 향해서 내가 뒤로 물러난 것은 없는가? 내가 영적 가치를 뒤로 물러나고 육적인 열매를 얼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잃은 것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시작하고 할지라도 영으로 바치는 마감하는 그런 삶의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 멋진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홀대하겠습니까? 주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 이야기는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그리고 내 마음에 각오한 그런 것들이 옵니다.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육체적으로 자꾸 봐지고 육체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치닫도록 만든 우리의 흙의 부분을 공격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인생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오늘 암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 해 12월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 영의 생각은 열매 맺어서 사는 그런 가치로 한번 고집스럽게 이 12월 달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고집스럽게 성령의 감동이 들면 그냥 성겨져버리고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한번 이 12월 달을 여러분이 잘 마감하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둔탁한 영을 쳐서 일깨워 주시고,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의 생기를 부음받아 가지고 생명이 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그 놀라운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 육신적 가치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데 어찌하려고 합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 육신의 단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영으로 육을 쳐서 굴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